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옆분과 이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볼륨 좀 만져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바른 예배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로 서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른 물질 생활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1년에 한 번씩은 11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2019년도에 한 번 하고 이제껏 오랫동안 12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2조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과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사람도 바르게 알고 하셔야 되고, 또 안 하는 분들도 왜 11조가 중요한가를 깨닫고 바른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안일주의, 또 형식주의, 또 영적인 불감증, 이런 부분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불감증을 고쳐라. 또 영적인 형식주의를 버려라. 그리고 나태와 안일주의를 벗어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선지자가 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외친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400년을 영적인 암흑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부터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영적인 불감증에 있고 나태와 안일주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이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드리더라도 썩은 것, 병든 것, 올바르지 못한 제물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마지못해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질문을 던지니까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갑자기 주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자, 회개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문맥상 그 흐름이 잘 고상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돈 문제를 사람에게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말씀 그대로도 보세요.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한 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 될 때 그 재물을 성경은 만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물질이 그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그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의 복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물질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개의 기초가 뭐냐? 재물 사용에 대한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걸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걸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드리다 말다 했다 안 했다 그런 개념에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12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봉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물입니다. 왜 12조가 하나님의 것이냐? 거기에는 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너에게 100을 맡겼으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하다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서 11조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 인류의 대표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주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의 날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지킵니다. 오늘 그날이 아닙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주일만 주님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일주일도 다 주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일 안식일을 구별되이 드리면서 나머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대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1조도 똑같은 것이죠.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이 드림으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11조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내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번 돈이에요. 그냥 내 것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냐고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11조 설교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설교 때문에 시험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설교를 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한 영혼도 시험 받으면 안 되니까, 물질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하지 않고 이제껏 우리도 그냥 2019년도만 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안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거구나. 이래서 성경에서 11조 얘기하는구나. 우리 인간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죄에서 샀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으니까. 주님께서 사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도 마귀의 지배받고 죄의 지배받아 살다가 멸망받을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앙의 기본이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일주일에 한 번을 거룩히 구별되이 드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고 물질 주신 거 감사해서 10의 1조는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임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라는 게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10의 1조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11조를 드리느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게 하고, 이 말씀은 11조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에 2조, 3조, 4조 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 11조만은 정확하게 드려야 되면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 결정하는 것이 11조가 아니고, 11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수입이 작을 때는 11조 드리는데 상관이 없어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만 원 버는데 아무 아깝지도 않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100만 원 드리는데 너무나 아까워요. 왜? 많으니까 금액이.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000만 원을 벌었으면 900만 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드리는 것을 생각해요. 드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상황과 형편 따라 드렸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되이 드리는 겁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 드릴 때는 처음에 너무나 힘들어요. 아깝고요. 그래서 매월마다 11조 드릴 때 되면 고민을 합니다.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게 오늘은 절반만 드리자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바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의 1조를 드리고 나서 10의 9조를 갖고 생활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11 전체를 갖고 생활할 때도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것 갖고 생활하는데도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의 현장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인데 11조 생활을 안 하다가 11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간증을 해요. 목사님 11조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왜 좋으냐 그랬더니 11조 드리기 전에는 카드 값으로 한 달에 월급이 들어가면 다 카드 계산하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달에 또 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11조 드리고 나서 보니까는 카드 값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나니까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한 돈이 빠져나갔는데 11조가 빠져나갔는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말라기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너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11조 안 들면 다리가 부러지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11조 생활을 안 하게 되면 11조 생활 21조 이상이 빠져나가는 걸 본인은 못 느껴요. 근데 빠져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11조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은 수고의 열매가 없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면 일함의 결과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함의 결과가 없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만 수고의 열매가 없다. 이게 시편 127편에 나옵니다. 근데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침부터 밤늦까지 땀을 일할 때 수고의 열매가 거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수고의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없냐면 행복이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계속 물질의 노예에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수십억 벌어도 뭐합니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그런데 10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요.
쓰는 것도 어려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축복이란 뭐냐 하면 평범한 노력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게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평범한 복을 받아요. 그러나 특별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특별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풍성함과 더불어서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용된 물질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놀랍게 채워져요. 잠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재물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재물과 더불어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복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불안해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잘 풀립니다. 근데 불안해요. 왜 내 힘으로 사는가? 내 힘과 열심으로 사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은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11조 생활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느꼈을 겁니다. 이상하게 벌긴 버는데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이 좀 안 샜으면 좋은데 다 새버려요.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물질이 새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이 말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면 풍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11조 안 드리고 삶을 사는데 그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합니다. 농작물에 농사를 심어도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갑자기 재난이 찾아옵니다. 기상이변이 찾아오고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를 받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11조와 봉헌물,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면서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게 왜 나눠졌냐면요, 엄밀히 말해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뭐냐? 봉헌물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봉헌물을 갖고 나머지 90%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도 하고 건축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봉헌물을 도적질했다, 이 표현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그걸 도적질했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2025년도는 바른 물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은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먼저 11조를 띄는 겁니다. 11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것 다 해요. 수입이 있으면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건데 10의 1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거 다 쓰고 없으면 안 드리고 조금 남으면 조금 남은 거 드리고,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11조 생활하지 말고 온전한 바른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복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저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11조는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것 당연히 구별돼 드리는 건데,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험해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카드값이 그렇게 나가던 사람이 딱 하고 나니까 나가던 것이 이상하게 정리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간증거리를 보여주세요.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사업가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조그만 쪽지 하나를 록펠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 쪽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는 평생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항상 넘치게 할 것이다. 그 쪽지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작은 수입이 생길 때도 그때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광산업에 손을 대요. 광산업에 손을 대는데 그 광산이 폐광입니다. 손을 대는데 폐광이고 그것이 바로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그 사기를 당하고 원금까지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광부들이 폭도가 됐어요. 폭도가 돼서 록펠러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밀린 임금 달라고 폭도가 돼서 막 합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나 괴로워서 모든 사업과 심지어 생을 포기할 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니의 유언대로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온 록펠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황량한 폐광 앞에서, 거기서 금을 캘 수 없는 그 폐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록펠러가 한참 통곡하며 기도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찾아옵니다. 위로의 울림이 찾아와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내가 나를 믿었으면 계속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이 말이 가슴속부터 들려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록펠러는 더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옆에서 조롱합니다. 돌았다고,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수군 됩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 깊이 팔 때 갑자기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에 솟구치게 됩니다. 검은 물이, 그것은 바로 석유였어요. 그 석유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유전을 발견한 것이죠. 그 유전을 발견하고 록펠러는 일야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왕 록펠러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록펠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위기의 순간에 더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위기의 순간에 더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물론 과정 속에 11조 했는데도 더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복, 증거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축복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를 위하여 두 가지가 없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두 번째는 뭡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농경 문화에서 저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메뚜기 떼라는 것은 뭐냐면 아프리카 사막 지역의 메뚜기 떼입니다. 밭에 농작물을 심고 농작물이 잘 자라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들어닥치게 되면 그 농작물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농작물이 싹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 농작물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뭡니까? 손해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자들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야 뭐합니까? 먹는 자들이 다 먹어치우는데, 아무리 많이 모아야 뭐합니까? 다 빠져나가는데, 이게 바로 먹는 자입니다. 밭에 농작물에 메뚜기 떼가 하나 딱 들어닥치면 그 농작물은 이미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 떼를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먹는 자, 나가는 자,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포도나무가 이제 싹이 자고 자라고 열매를 맺죠. 포도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결국은 수확을 하게 되고 포도주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열매가 수확하기 전에 태풍이 불든가 또한 새나 다른 것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아무리 포도나무가 잘 자라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최종적으로 열매를 따고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립니다. 뭔가 사람하고 사업하다 거래처와 계약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안 돼 버려요. 자녀들이 무슨 일 하는데 막 잘 풀리는 것 같다가 갑자기 자녀들이 문제가 일으키고 속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이 탈이 생기는 거, 이것이 바로 기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말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기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신앙이들은 다 11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공장에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물질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 쓸모없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터전을 의미해요. 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내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내 사업장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땅이 아름다워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이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땅의 축복을 받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거기 보면 그 말씀에 나오죠.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을 하기 좋아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자랑하길 원해요. 높임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자랑하고 높임받고 인정받으려고 해도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예수 믿더니 너무나 잘됐다.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더니 너무나 행복한 것 같구나.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더니 너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게 바로 증거되는 복이에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되는 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잘됐다. 너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축복받았다. 너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네 얼굴이 좋아졌다. 네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구나 하면서 이런 증거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랄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합니다. 이삭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목축업을 할 수 없어요. 애굽의 나일 강변에 가서 목축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랄 땅에 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해에 농사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놀랍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또 옆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빼앗아요. 그럼 이삭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 와서 또 빼앗아요. 몇 번에 걸쳐서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그래요. 그 당시는 그 땅은 어느 곳에 가서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지역 가서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서로 조약을 맺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이삭은 군사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들면 큰일 나겠다고 하고 이삭에게 조약을 맺자고 먼저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증거되는 복이에요. 내가 받은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기쁨과 감사로 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것을 먹는 자, 해롭게 하는 자가 막아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 증거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높은 위치가 어디냐면 11m라고 합니다. 11m 위치에 딱 올라가면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12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11조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아직 11조를 결단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뛰어내려야 할 신앙의 훈련입니다. 11조 생활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